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줄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부활하신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리고는 여자들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실 때 그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있다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하늘을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려오실 거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떠나갔으니까 한 명을 보충해서 12명의 제자를 다시 사도를 꾸리고, 그리고 7집사를 선출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빌립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하나씩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알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이 전파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쉬웠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함께 식사한 사람도 있고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어. 그것을 내가 봤어. 내가 함께 있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식사했어. 나는 주님과 함께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셨었어. 나는 주님을 만났어. 보았어. 그러면은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또 강력했지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직접 주님께서 생활했던 모든 과정을 함께 했고,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해서 40일 동안 머물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내가 봤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간 거예요. 순교당하고 죽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대로 오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재림이 아직도 더 시간이 있어야 될란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재림이 자꾸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다 사라져가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놓자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누가, 마태,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있었을 때의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한 현장에 사람을 만났는지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내용들을 다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알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 누구와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지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예를 들면 이런 황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성경에 기록할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쫙 기록해 놓으면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아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잘 보이는데 광고를 해서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광고한다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광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일전 축구할 때 그 중간에 쉴 때 있잖아요. 후반전, 전반전하고 전반전 끝나고 그 딱 쉴 때 그때 광고가, 우리 교회 광고가 딱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광고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 광고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광고의 내용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고, 또 광고할 때는 최대한 과장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있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고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또는 시골 갈릴리나 이런 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전해야 됩니까? 대도시, 큰 도시에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알려지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저자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미쳤다고 소리 듣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일곱 귀신 들린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는 법원에 가면 내가 증인입니다 할 때 그 증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투표권도 없고 증인도 못 되고, 여자들이 한 말은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여자의 영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누구인데 먼저 나타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광고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다는 것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알려서 네가 나중에 장차 죽어서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광고하듯이 세상에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15리길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2명, 엠마오로 가는 이 2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리고 그의 동료 이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엠마오라 하는 길로 가는데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래 되어 있죠.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바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누군지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게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딱 3줄밖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있는 일부분들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 부분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 길에서 만난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누가 이 사람일까요? 누가 이 사람일까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를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자신이니까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 누가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사람이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누가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자기 부활에 대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 이 글로바와 누가에게 찾아오셨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십자가에 있었던 얘기를 둘이서 고민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바와 그 누가 제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모르느냐? 정말 당신 좀 심각하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인데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관원들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처형시켰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금으로 오실 거라고 꿀뚝같이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우리의 꿈이었고 우리는 희망이었는데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일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렸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어떤 여자들이 여기 어떤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카더라. 그런데 살아났다 카더라 하는 것은 그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한 이야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살아났다 카더라 하고는 인상을 푹 쓰고 무겁게 그렇게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인내 있게 들으시고 15리 되는 거리를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명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께서 길 가는 중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현장이 대도시 또는 높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살아가는 일상생활,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요 목양실에 가면 앞에 제가 소유한 정원이 하나 있어요. 아마 갔다 보면은 볼 겁니다. 제 정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임권사님이 거기에 화분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화분에서 뭐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데 배추잎처럼 넓게 이렇게 쫙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추 이파리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둥이 하나씩 쭉 올라오고 또 쭉 올라오고 쭉 이렇게 올라와요. 쭉쭉쭉 올라와요. 그리고는 제일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몽어리가 올라온 데서 몽어리가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쳐요. 마치 마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마늘 크기만큼 이렇게 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딱 모아져 있어서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제 저게 터지나 하고 매일 가서 봤지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딱 보니까 터진 거예요.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꽃술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꽃술들이 나오는지 요만한 게 터지면서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저처럼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꽃이 피었네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그 꽃에 대해서 이게 배추 이파리처럼 자랄 때부터 기둥이 쫙 올라올 때부터 몽어리가 맺힐 때까지 터질 때까지 그 모든 일상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이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꽃이에요. 일상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광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광고하는 예수님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그냥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15리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숨을 쉬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의 만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는 것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산에서 외치고 나팔 소리 외치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런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가장 이름 없는 한 사람, 여인,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두 사람에게 그냥 일상에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 잎허리가 피고 봉오리가 올라가고 잎이 터지는 모든 과정까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이에요. 이 40일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이 40일 시간은 얼마나 바쁜 시간이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니까 이 40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40일 중에 하루를 25리 동안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세상에 마치 두 사람밖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밖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다고 할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한다면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살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0일이라는 그 귀한 시간에 그 두 사람, 글로바와 누가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25일 길이에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루를 온전히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그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믿어야 산대,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알지? 협박용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은 광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네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은 네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소식을 믿으라, 강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몰라 하실까요?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품고 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봤는데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못 본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우리도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눈 뜨고도 못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귀한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자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함께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을 때 눈앞에 가리워진 것이 없어지고 눈이 띄어지게 돼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는데 빵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 했죠. 기억납니까? 부활절날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몸으로 빵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주님이 함께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성만찬이 그 몸으로 기억하는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생각 속에 담아두는 것은 생각이 어지러우면 기억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몸에 기억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기억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머리로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알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거죠. 몸으로 기억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포인트에 나와 있어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삼을 수 없으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에 남겨놓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때 기록 중에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납니까? 너희가 말씀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혹시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진짜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요. 불이 막 나요. 가슴이 뜨거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1부 때 설교하는데, 지금도 좀 그런데 1부 때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설교하는 중에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누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다는 사실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